5장 1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는 설립 59주년 맞는 복된 기념주일입니다. 동시에 3세대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설립 기념주일과 3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아갈 10년, 20년, 30년, 50년을 우리 3세대가 함께 기도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59년 전 이 장전동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1960년 5월 15일이니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9년 전입니다. 제가 11년 전, 태어나기 11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갑자기 입을 조물거리시는 분들이나 천장을 보시는 분은 제 나이를 계산하시는 분들입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하늘을 쳐다보거나 입을 조물조물거리시는 분은 암산하고 계시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59 빼기 11은 만으로 48세지요. 저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71년도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연도와 나이가 같이 가요. 올해 제가 49인데 1919년이죠. 1930년이 되어지면 제가 60이 될 거고 1931년이 되면 61가 될 겁니다. 계산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머리가 나쁘니까 하나님이 71년도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이 계산하는 것들을 어렵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59년 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성경을 보존하라는 겁니다. 성경 보존이요. 하나님이 쓰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것은 성경을 그냥 잘 간직하고 금고에 넣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 우리의 삶으로 행하라 하시는 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들은 살아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기록된 대로 성경이 전도하라 하면 전도하는 것이요. 성경이 남을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것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59년 동안 사랑하는 장정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표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지 않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동안 실험을 하고 있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것인가를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곧 교회의 정체성이며 교회가 있는 목적이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한 바,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가 서 있는 목적인 것이죠. 우리들이 조금 잘 모를까 봐 성경은 아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아예 구체적으로 성경이 왜 쓰고 있는지, 왜 말씀을 쓰고 있는지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쓰는 것은 그 뒤에부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요. 영생은 뭐의 줄임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줄임말의 영생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거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우리에게는 지금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써주신 것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영생이 있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의 육체는 잠시 잠깐 흙으로 돌아갈 뿐이겠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에 거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도 기록을 하였는데 그 요한복음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를 기록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조금 기록한 내용이 다르다 합니다. 요한 1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믿는 너희에게 편지를 하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하였고 요한복음 20장에는 너희가 아직 예수를 모르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 믿음을 지적으로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사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생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내 가슴으로 동의. 그냥 헛헛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둘러대는 것이 아니라 내 깊은 곳, 내 영혼 깊은 곳 그 감정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내 지적인 인정과 감성적 동의가 따르면 뭐가 따라올까요? 지, 정, 뭐가 남았나요? 의가 남았지요. 의지적인 행동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내 감성적으로 동의가 되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 의지적인 행동이 함께 동행되어야 지, 정, 의가 합체되어진 완전한 믿음이며 완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가 알고 있냐? 네가 동의하느냐? 뭘로 증명한다고요? 삶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삶으로. 나의 말로, 나의 언어로, 나의 행실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동의하고 있다는 걸 내 손과 발로, 내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이제 마지막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한답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한답니다. 확신과 믿음은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확신과 두 번째는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확신. 기도의 믿음과 지켜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영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아버지와 대화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구를 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는 자, 그것을 아는 자,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특성을 아주 멋있게 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뭔가 요구하면 부모님들 해줘요, 안 해줘요? 고민되나? 사회생활 잘하는구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안 해줍니다. 부모님들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안 해줍니다. 뭘 해주냐면 필요한 걸 줍니다.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다 그걸 줄 수 있는 부모는 없을 뿐더러 줘도 안 됩니다. 아이가 소꿉장난을 합니다. 소꿉장난을 하는데, 그런데 소꿉장난은 소꿉장난 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엄마, 실감 좀 느끼게 식칼 좀 주세요. 소꿉장난 하는데 식칼이 최고야. 하고 원하면 엄마가 줘요? 이게 아이입니다. 아마 장난감 칼에 식칼이라고 적어서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이 어떤 보드게임 같은 걸 합니다. 놀이를 하는데 아빠 실감나게 1,000,000원만 주세요. 돈을 가지고서 해야 실제적으로 이게 좀 뭔가 재미가 있지. 실제 좀 돈을 주세요 하고 원하면 그 원하는 것을 부모가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있어요. 그래, 그 아빠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1,000,000원을 그냥 줄 수 있는 아빠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아이가 아빠 내가 배가 고파요. 돌 좀 주세요. 돌 줄까? 안 주죠. 아빠가 배가 고프면 뭘 줄까요? 밥을 주고 떡을 주죠. 아빠 요즘 유행하는 게 독사인데 독사 가지고 좀 재밌게 놀게 독사 10마리만 좀 사주세요. 독사 줄 부모가 있나요? 없지요. 금붕어는 사주겠지. 금붕어는. 오늘 부모님들 큰일 났습니다. 독사도 사주고 1,000,000원도 주고 식칼도 주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림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돌을 달라 하는데 하나님은 떡을 주십니다. 우리는 독사를 달라 하는데 하나님은 생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 걸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이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그게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인지, 우리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에게 필요한 건지를 하나님이 잘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필요한 것은 그때 지체치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하면 하나님이 안 돼. 그건 가지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이 거부하시기도 하고 그래. 지금은 네가 초등학생이니까 네가 중학생이니까 조금 더 커서 성인이 되어서 그때 내가 줄게 하고 조금 기다려라 하는 사인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영생을 가진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은 그에게 확신과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들이니 하나님 앞에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구하는 거죠. 내가 공책이 필요해요? 가방이 필요해요? 신발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저 신발 필요한데요? 저 공책 필요한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거의 제정신이 아닌 아이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에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데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 수가 있기에 영생이 있는 사람, 구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부모님 기도 제목 알아요? 부모님 기도 제목 알아요? 우리 부모님,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요새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알아요? 중고등부 친구들. 얘들하고 얘기해야 되겠다.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부모님 요새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알아요? 살 빼는 거 빼고. 살 빼는 건 영원한 숙제야. 엄마들의 영원한 숙제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다른 거. 우리 부모님들 지금 무슨 걱정하고 있는지 알아요? 근심하고 있는지 알아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알아요?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알아요? 무슨 걱정하고 있는지 알아요? 속 깊은 마음 안에 기도 제목을 서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우리가 부모의 의무와 자녀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줄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 자녀가 감당할 만큼만 마음을 열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아빠, 엄마, 내가 요새 이런 고민이 있다. 내가 요새 이런 걱정한다.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 하고 기도 제목을 부모님한테 좀 알려주어야 해요. 안 그러면 잘 몰라요. 서로 몰라.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같이 공유해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야 가족이 깊은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그 가정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가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가정 안에 왜 어려움이 생기죠? 왜 힘듦이 생깁니까? 서로 간에 대화가 없어요. 서로 간에 기도 제목이 없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대충 생각하여서 그를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의 기도 역사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도 모르니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자기 입장대로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밥 먹을 때 가족들끼리 밥 먹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꼭 물어보세요. 너 요즘 무슨 고민이 있니? 엄마 요즘 뭐 갖고 기도하세요? 뭐 가지고 근심하고 계세요? 꼭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죠.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려서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주제는 기도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죽은 걸 보면 기도해라.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걸 보면 기도해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바꾸면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처럼 많은 나무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소나무. 전문용어로 천지백갈입니다. 천지백갈이가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보면 기도해라. 우리 교회에도 한 10그루 있어요. 소나무 보면 기도해라. 소나무가 말라 죽은 것 보면 기도해라. 예수님이 마지막 선물로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 선물을 줄 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 요한 1서 마지막에도 지금 기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를 향하여 무엇이든지 간구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것들,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구할 것을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기까지를 기도해라 합니다. 오늘 16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지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제일 먼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것은 그들에게 생명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가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있어야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자, 아직까지 생명이 없는 자를 위하여 구하라.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모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과 확신은 지키심입니다. 지키심. 그 첫 번째가 17절입니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첫 번째 지키심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신다 합니다. 악한 자로 지켜주시는데 어느 정도 지키냐면 우리의 손틀 하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귀신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예수를 참되게 믿는 자,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가 그 안에 귀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보다 더 강력한 영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귀신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 안에 거하시지만 성령 밖에 있는 우리 몸 밖에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영향을 받으셨죠? 사탄의 영향을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에 이끌려 시험을 3번이나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들은 귀신이 절대, 사탄이 절대 우리 안에 침범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손끝 하나도 만지지 못한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탄의 영향력이 있을지라도 그 공중권세 자보자가 우리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탄으로부터 어떤 영향력이 있을 때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그 사탄이 물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에게 침범 못합니다. 절대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 그 안에 영생이 있는 자는 사탄이 절대 들어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그 사탄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키심의 확신, 이 지키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 속했다는 말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3장 19절, 24절, 4장 4절, 6절, 13절 계속 걸쳐서 너희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 너희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하나님께 거한다고. 너희는 누구에서 난 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고요. 비슷한 내용들을 다른 표현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 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 영역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치외 법권. 절대 우리들을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권세 잡힌 자에게 놀림을 당합니다. 그들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우리들의 마음들을 헤아려 하지만 절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보호막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성령의 영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물결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니, 세상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니 안전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안전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그 안에 피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지키심에 대한 부분은 20절로 거짓된 지식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십니다.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지각을 주셨다고요.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합작어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합작어. 세상에는 거짓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했는데 안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불거져가지고 참 하루아침에 땅으로 꺼지는 일들이 많죠. 좋아했었는데, 조금 전까지는 좋아했던 음악이었는데 옛날에 있었던 사실들이 드러나니까 그 음악들이 듣기 싫어지기도 하고, 좋아했던 그런 유명인 연예인인데 그 사람이 이전에 했었던 일들이 다 드러나니까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은 내가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게 좋은 거다 속입니다. 세상은 이게 맞다 속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살 거라고 우리에게 속입니다. 그것이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거짓된 마음들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 참된 것, 참된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참된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된 진리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외에는 참된 게 없습니다. 세상은 거짓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속이려 합니다. 우리들이 그 안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이 아는 지식이 더욱더 커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참된 건가? 참된 건 세상에 성경과 일치되는 것들은 참된 것이요, 성경과 일치되지 않은 건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지각이 뭐라고요?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교회가 유지시키고 존속시켜야 합니다. 무엇을요? 영생이 이 땅에 있다는 것. 영생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만 있다는 것. 그 영생을 가진 자는 두 가지 사실을 확신하고 믿어야 하는데,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지키심이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며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지키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곧 영생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을, 그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59년 된 장정교회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와 지키심 때문에 이때까지 왔지만 앞으로 남겨진 살아갈 50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3세대,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그 또한 기도와 지키심으로 이 교회를 존속시켜 성경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함으로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그 다음 세대에 이어져 나가는 복된 세상과 세대를 섬겨나가는
장정교회 모든 성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장정교회를 59년 전 설립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돕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3세대 연합 예배로 우리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대를 이어 영원한 생명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가르칠 것은 오직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려나가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악한 이들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살아왔던 59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50년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나가는 풍성한 꼴이 저들에게로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3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부모의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 손자, 손녀 세대까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